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가 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인 금요일 오후 3시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시간쯤 지나 해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지 하루가 지나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즉 토요일 오후 6시쯤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예수님의 몸에 뿌릴 향품을 샀을 겁니다. 이때 당시 향품은요, 시체의 부패를 막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부패하는 시체에서 나는 악취를 완화해 줄 수 있을 뿐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의 몸에 바를 향품을 가져가는 것은요, 어쨌든 큰 사랑과 존경, 헌신의 표시였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묘지에 꽃을 가져가는 것과 같은 의미의 행위인 건데요. 그 여인들은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가 금지된 안식일이 지나고 향품을 파는 시장이나 가게가 문이 열렸을 때 가서 향품을 사기는 했지만 이미 무덤에 찾아가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조급한 마음을 달래며 그 다음날 이른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해돋을 때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으로 부지런히 가고는 있지만요, 이 여인들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본문 3절 말씀 보시면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거든요. 즉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을 큰 돌도 문제였고요, 묘지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을 경비병들도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는 있지만 정작 도착해도 무덤 안에 어떻게 들어갈지도 모르고 염려하며 가던 그 세 여인이 막상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벌써 돌은 굴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열린 무덤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 즉 천사를 발견하죠. 그 천사가 말한 것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보시면은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게 지금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인 건데요. 먼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라고 할 때 굳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요, 예수님을 특정한 역사 속 또 특정한 지역에 사셨던 실제 인물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은 무슨 큰 알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곰이 사람이 되게 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요, 이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요. 일단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자리까지 따라가서 그의 마지막 순간을 끝까지 지켜봤던 목격자들이에요. 특히 이 여인들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몸을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요,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을 때에 그것을 다 본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러한 여인들에게 천사가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여주며 거기 누워있던 분이 살아나셨고 더 이상 거기 계시지 않으심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6절 끝에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까지 말한 거예요. 즉 성경은 지금 그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어떤 영적이거나 환상적인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 눈으로 보고 체험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그 다음 구절이에요.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본문 7절 말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지금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한 겁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과 그 제자들 사이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즉 아직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뵈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비록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셨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예고하는 장면인 겁니다. 특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라라고 하시면서 제자들과 베드로의 이름을 굳이 따로 언급하신 것은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타가 공인하던 베드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사실 때문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베드로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번 만남에서 빠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한 말이 7절 끝에 나오죠.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것은 사실 생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었죠. 그 후에 그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었죠. 자,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갈 것임을 아셨던 거죠. 그러나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라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거기서 주님을 뵙게 되리라고 천사가 알려줄 말은요, 결국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했던 모든 역사들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곳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부르신 곳이에요. 즉 천국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한 곳이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3년간의 삶이 시작된 곳입니다. 무엇보다 이 일은 중단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그리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옛날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이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한들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절대 취소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리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어디에 간다 해도 예수님은 거기에 먼저 와 계실 거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사실 그 다음 스토리를 잘 압니다. 그 후로 실제로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갔고요. 거기서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즉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만나실 때의 그 자리, 그 상황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와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지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고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오셔서 당신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3번씩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었고요. 그러시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렇게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요, 언제나 위로를 얻고 희망을 되찾는 곳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요,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곳이었죠.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제자로 삶의 변화가 일어난 곳이었습니다. 이게 결국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 것이고요. 사랑과 신뢰가 회복된 곳, 사명이 새로워지는 곳이죠. 중요한 것은요, 갈릴리라는 지역 자체가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진 곳이 아니죠. 그렇죠?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즉 그러한 회복과 위로의 역사, 삶이 변화되는 역사는요, 갈릴리라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깨진 사랑과 신뢰를 되살리시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부활시키는 분이시죠. 부활의 주님이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세상 기준으로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실패한 사람, 자포자기하는 사람, 모든 것이 불안하다 보니까 뭐라도 붙들 게 있어야지 하며 돈이고 권력이고 사람이고 어쨌든 사람들이 줄 많이 서는 데면 가서 붙잡으려다가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사람을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썩은 동아줄 천지의 시대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줄이거든요. 고로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요, 더더욱 부활하신 주님 붙들고 우리의 진정한 생명줄 붙들고 그 주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며 무의미한 삶을 사명이 있는 삶으로 바꾸시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의 도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에서도 제자들에 앞서 갈릴리도 먼저 가 계셨던 주님, 그 주님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매일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죠, 우리의 가족, 자녀들, 친구들과 이웃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부활 역사예요, 영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불안한 세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붙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들지 않으면 세상 세파에 언제든지 휩싸여 갈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사명의 자리, 회복의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와 계시고 우리를 맞이하고 계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언행,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 우리 교회 위에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말라위 선교팀 위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유럽 한인 선교대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마지막 날 일정을 잘 지금 소화하시고 이제 내일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말라위에서 한참 BBS 사역과 교회 보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말라위 팀 위에 15명의 팀원입니다. 그리고 함께 섬기신 레이 목사님,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허창식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로 새롭게 된 우리 새누리교회,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유럽 한인 선교대회에 생명의 말씀, 비전 회복의 말씀을 전하고자 그 부름을 받고 그 자리에 계십니다. 마지막 날 스케줄, 만나시는 모든 사람들, 또 전하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비전의 말씀을 듣고 선교사님들도 다 그 선교지 사명지로 돌아가서 하나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모든 일정 마치고 내일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건강하게 인도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말라위 팀 15명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항상 BBS 사역과 또 교회 보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와 지혜와 능력,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우리 메이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팀을 은혜롭게 인도하게 하시고, 또 거기서 섬기신 우리 허창식 선교사님 건강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 성령 충만함에 은혜를 주셔서 거기 말라위 팀과 또 말라위 현지인들 그 브릿지 역할을 해주시고, 또 영적인 선교사의 비전을 우리 말라위 팀에게도 또 말라위 식구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들, 질병뿐만이 아니죠. 마음이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 중에서는요, 그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힘들어서 학교 생활도 힘든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 치유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여호와 라파 되시는 치유자 치료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호와 라파 하나님, 이 시간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모든 우리의 식구들, 교우들,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고 수술을 기다리고 있고 혹은 수술을 막 마친 분들, 진짜 회복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고장난 부분, 병난 부분, 회복이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거듭난 세포들로, 건강한 세포들로, 근육들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힘든 분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에 위안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사명의 자리에 우리보다 먼저 와 계셔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영접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삶,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회복이 필요한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로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유럽 한인 선교 대회 일정 잘 마무리 지시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복귀하게 하시고, 우리 말라위 팀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선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고 안전하게 다음 주 수요일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